보시겠습니다. 사무엘 상하 쭉 수요강의 때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무엘하 24장 마치시고 4월부터 또 다른 새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하기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한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라.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니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솥을 사고. 숫자처럼 확실한 자기 과시는 없습니다. 어린 왕자 책을 다들 읽어보셨을 것이고 너무나도 세기를 넘나드는 정말 명서이죠. 어린 왕자를 저도 여러 번 읽었는데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해.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해. 아이가 학교 들어가서 친구가 생기면 그런 것들을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는 어떤 꽃을 좋아해? 그 아이는 성품이 어때? 그 아이는 너랑 이야기가 통해?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몇 평 살아? 아빠 뭐해? 걔는 공부 몇 등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는데 이 숫자만큼 확실한 자기 과시는 없습니다. 다윗 왕의 일대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도 인간인지라 수많은 좌충우돌 실수와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꾸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실수하고 또 고난 속에 걷고 그러한 다윗 이 마지막 날에 또 치명적인 실수를 또 합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느냐?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느냐?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체자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 욥기서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되 몸은 손대지 마라, 생명은 해하지 마라 하셨던 것처럼 이미 다윗의 마음이 죄를 범하고자 하는 쪽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갔던 것처럼 이미 그쪽으로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면 길은 반드시 옵니다. 기회는 반드시 와요. 내가 그쪽으로 이미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작한 장이 24장입니다. 자, 고지에서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누구나 다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아주 강해요. 고지에서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권력의 축의 이동이 지금 다윗 왕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다윗 그 권력의 축의 이동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트럼프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다 관심들만 있는지 정말로 지성인과 제대로 된 사람은 미국 나라에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트럼프를 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인지 권력의 축이 지금 그곳에 싹 몰려 있는지 지금 다윗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날 트럼프 같은 존재로 그 자리에 권력의 축의 이동이 다윗을 향해 있어요. 자, 무엇인지 못하겠습니까? 그동안 다윗은 아둘람 굴 속에 피신 다니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때는 다윗의 영이 맑았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을 본다고 했는데 그때는 다윗이 영이 맑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사울에게 사울을 떠나시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고 사울을 버리시고 그럼에도 다윗은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던 이유가 그럼에도 다윗은 그 많은 실수와 흠투성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호랑되어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아둘람 굴에서 그 많은 아라바 광야에서 이렇게 쫓겨다니면서도 그때는 영이 맑았어요. 그러나 그도 인간인지라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다 가졌을 때 밧세바 사건을 범하고 또 이제 다 마지막 지금 마지막 24장 다 가졌노라 권력의 모든 세상의 권력이 나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다 싶을 때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자, 인구 조사가 왜 그러면은 범죄냐? 우리 장정이 몇 명인지 뭐 안하기 여자가 몇 명인지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실수냐?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 숫자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부디 앞으로도 숫자로 경쟁시키지 않는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숫자로 경쟁시켜서는 안 돼요. 몇 명 전도했어요. 몇 명 목표 달성했어요. 얼마 헌금했어요. 몇 독 읽었어요. 몇 장 읽었어요. 이 숫자의 경쟁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이제 부추겨졌어요. 그래서 인구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인구 조사. 우리 움켜쥔 손을 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움켜쥔 손을 펴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나 다윗은 내 권력의 축, 나에게 이동된 이 축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장정이 몇만이지? 그러면 싸우면 내가 이길 것인가? 지금 그 미국에 보잖아요. 장정이 얼마지? 군사력이 얼마나 되지? 이 숫자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숫자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구 조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지금 다윗은 겸손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천지분간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 상태예요. 이미 겸손이 없어져 버린 다윗은 숫자 인구를 조사해보니까 130만이 우리의 장정이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장정이 이 130만이라는 숫자에 너무나도 안전함을 느끼고 우쭐해져 버렸습니다. 우리 통장의 잔고가 한 100억 되면은 우쭐해질까요? 100만 원만 있어도 우쭐해질까요? 이거는 절대평가예요. 상대적으로 저 사람의 100만 원이 나에게는 1000만 원보다 더 클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것을 보고 우리는 우쭐해질까요? 다윗은 이 숫자의 병력을, 군사력을 보고 130만이나 장정이 있다는 것에 이미 우쭐해져 버리고 이미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놓고 합니다. 이 백성들이 너의 것이냐 나의 것이냐. 우리 지금쯤 인생 이 정도 살았으면 기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 너의 것이냐 나의 것이냐. 나에게 아들로 딸로 주었던 내 자녀들 네 것이냐 내 것이냐. 그 소유주가 확실히 정리가 되면은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오늘날 내 손안의 소유가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우리 주님께서 다윗에게 묻는 거예요. 이 130만의 병력과 군사력과 이 어마어마한 군력이 국가력이 네 것이냐 내 것이냐. 너 지금 그건 누가 주었느냐. 이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이 하나님에게 죄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가서 말을 해요. 하나님이 3가지 벌을 내릴 텐데 이 중에서 네가 골라. 자, 첫 번째 7년의 기근, 흉년. 이 나라가 7년 동안 기근이 들 거야. 너 이것을 선택할래? 자, 두 번째 선택. 석 달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래? 세 번째, 사흘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할 거나 네가 선택해. 이때 다윗은 그때라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자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자 사흘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사흘 동안에 지금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통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어갑니까? 이 사흘 전염병에 7만 명의 백성이 죽어갑니다. 이 다윗의 인구적 지도자의 실수는 이렇게 치명적인 트모시 하나의 그 실수로 얼마나 치명적인 돈이 낭비되고 생명이 죽어가고 이 지도자 다윗의 인구조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잘못, 지도자의 잘못은 온 공동체를 망칩니다. 죽여요. 그냥 생명을 죽이는 일이에요. 이 지도자의 잘못이 7만 명이라는 숫자를 3일 동안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겠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방법을 제시하냐. 그것이 아까 읽었던 우리 24절인데요.
22절에 보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아라우나가 왕이 아라우나가 그리고 이 아라우나에게 말을 해서 그 타작마당 심판의 마당 그 타작마당에서 주님께 제사 지내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뭐이냐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이에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또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곳이에요. 그곳이 오늘날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던 곳 그 첫사랑 처음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하심과 긍휼하심을 네가 경험했던 그곳으로 와서 다시 예배 드려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던 그곳으로 와서 다시 제사 지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네가 얼마만큼 치명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너의 백성은 7만 명이 죽어갔고 네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그 첫 그 자리로 가서 다시 제사 지내라. 사람은 힘들 때 조심해야 됩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권력의 축이 나에게로 향했을 때 내가 그 그럴싸한 한 자리 차지했을 때 반드시 좌초에 부딪히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매번 그랬어요. 잘 나갈 때 옥상 알랑알랑 거닐다가 범죄하고 또 이렇게 권력이 온 내 손안에 다 있을 때 또 범죄하고 고지에서 잘 나갈 때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범죄케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시기를 18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갓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다시 제사 지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소위 말해 성도가 돼가지고 살다가 내가 고난에 부딪혔어요. 그랬을 때 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 지내 예배의 자리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손 벌리고 고아처럼 구걸하지 말고 여기저기 신랑 없는 과부처럼 떠돌지 말고 네 처음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 인내하심과 긍휼하심이 임했던 그곳으로 타작마당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던 그곳으로 가서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교회 이 성전으로 가서 너 예배를 회복해. 제가 매 설교마다 똑같은 말이 예배를 회복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몸이 아픕니까?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돈이 힘듭니까?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관계가 어그러졌습니까?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이 예배를 회복해. 다시 제단을 쌓아. 그 첫 자리로 가서 제단을 쌓아. 천지가 요동해도 세상이 요동해도 그래도 우리는 교회 식구들만큼은 지구 끝날이 와도 예배드리다가 죽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나타나는 현상들은 여러 가지인데 우리 주님께서 해결책은 하나로 주셨어요. 예배를 회복해. 예배. 세상에서 아무리 여기저기 쓸고 다니면서 답을 구하지만 우리 주님은 66권을 통해서 딱 한마디 하세요. 예배를 회복해. 네 첫사랑 그 첫 제단으로 가서 다시 예배를 회복해. 어떤 청년이 직장을 다니다가 사표를 냈어요. 말하기를 나 사표 냈어요. 왜? 그 좋은 회사 들어갔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왜 사표를 냈어? 내가 뭐 그런 거 참게 생겼어요. 나한테 그런 걸 시키고 나를 뭘로 알고 내 나이가 그런 건 하고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내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물어봅니다. 스승이 다시 물어봐요. 너 처음 거기 회사 들어갈 때도 그 마음이었니? 대답을 못해요. 아니요. 그 처음 마음은 어땠어요? 면접 볼 때 걸레질만 시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사가 커피 타오라고 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오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하고 몸바쳐 일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뽑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나를 뭘로 보고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 청년의 입장이 지금 상황이 변했습니까? 마음이 변했습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상황은 진급도 했고 월급도 올랐고 복지도 좋아졌어요. 회사가. 근데 이 청년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월세도 내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되고 그 처음 먹은 마음이 있어요. 이제는 조금 더 낫다고 숨 좀 쉴만하다고 이제는 부자 됐다고 한 생명이 소중하지도 않은지 오거나 말거나 내비두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저도 계속 그런 고난과 고통에 신음을 해요. 항상 남들 보기에 꼭 배부른 거 아닌가, 변한 거 아닌가. 그때의 마음하고 내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가, 그때 내 곁에 주셨던 사람들에게 여전히 감사한가. 이 청년이 변한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다 그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유혹에 약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토록 다짐하고 맹세했던 그 첫 마음 잊지 않았어야 돼요. 내가 주 앞에 맹세했던, 내가 교회 세울 때 맹세했던, 내가 주님을 처음 영접할 때 맹세했던, 내가 쫄딱 망해갖고 왔을 때, 내가 몸이 병이 들어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눈물 콧물 엎드렸을 때 그 첫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아졌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졌어요. 이거는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에 약한 다윗은 이미 마음에 1절에 보니까 덫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충동시켜서 허용을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덫에 허용을 해주셨다. 왜? 지가 이미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식구들 보면은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보면서 그냥 아무 말 하고 내비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왜? 이미 충분히 말을 했고 그러지 말으라고 했고 그것이 안 되는 줄 알고 근데도 못 고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허용하셨다 그거예요. 격동시켜서 허용하셨다. 이 죄성을 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는 그 영의 끈을 손을 놔버리면 우리의 죄성은 폭발해버립니다. 우리가 풍선에다 이빠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탁 놔버리면 어째요? 지랄탄이라고 그러죠. 미칠 해가지고 툭 떨어지지 않아요? 그 바람이 빠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손 놔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에게 퍼부어 주셨던 매번의 매 순간의 그 감동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내 손을 놔버리면 죄는 촉발됩니다. 촉발돼요. 걷잡을 수 없이 나는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왜? 나는 원래 마귀의 자식, 죄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기서 불만 끄면 캄캄해요. 불만 끄면 캄캄해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숫자 몇 명 나왔다, 몇 명 결석했다, 얼마 벌었다 이것에 매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숫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몇 명 나와? 지금도 몇 명 나와? 지금도 10명이요? 숫자가 드러나면 교회는 사명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자리 지키는 것, 내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서는 것, 내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던 곳,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던 곳, 내가 처음 주님의 사랑을 느꼈던 곳, 몸서리치게 느꼈던 곳, 내가 주님 만났던 그곳에서 내가 예배드리는 것, 그 한 사람이면 교회는 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셨어요. 한 마리를 찾으러 가서 내끼 놈아 너 어쨌다고 집 나갔냐, 너 왜 길도 못 찾고 눈도 어두운 놈이 그렇게 너 돌아다니고 나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안고 메고 오십니다. 그 한 마리를. 그러면 99마리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99마리는 중요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되 기꺼이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찾다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지정하셨고 택정하셨고 우리 모두를 다 찾기까지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불러서 찾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 안에 한없이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아라우나에게 이를 때 그렇지 아니하다. 자, 이렇게 할까요? 서도 있고 다 있는데요.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윗 왕이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값없이는 우리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예배는 예물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빈손으로는 내 아버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은 50세겔과 타작 마당과 소를 사서 직접 쌓고 예배를 드렸더니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고 사무엘하가 마무리됩니다. 지도자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첫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더니 이스라엘에게 내리려는 재앙을 그쳤더라. 모세가 저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거든 내 이름도 지워버리소서 했던 것처럼 다윗도 오늘 우리 주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저들을 그렇지 않으시거든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집을 멸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기본 자세인 것 같은데 이런 긍휼과 백성을 향한 애민 정신 우리 하나님이 트럼프에게 좀 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잠시 반주에 맞춰서 사무엘하, 상하, 다윗의 일대기를 쭉 살폈습니다. 다윗하고 나는 무엇이 같은가? 다윗하고 나는 또 무엇이 다른가?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